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려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하오리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바로 그 앞에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사건인데,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에게 이렇게, 그 당시는 좀 배고픈 시절입니다. 배고픈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과 말씀을 전가하다 보니까 3일을 굶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3일. 그 당시는 배를 풍족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로마 정부에서 많이 수달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말씀이 아니라 떡을 먹겠다. 떡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봐도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드디어 힘들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예수님 보고 이제 선생이란 뜻이죠.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표적이 뭐냐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어떤 그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 그 교훈에 의해서 주는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란 겁니다. 그냥 이 기적은, 오병이의 기적은 야 배부르다, 만족하다. 그런데 거기에는 표적은 하나님의 시그널, 신호가 있다는 겁니다. 신호가. 왜 이 표적을 주셨는가? 왜? 그런데 너희들이 이 표적을 보지 못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떡 먹을 정도의 복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더 중요한 교훈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배고픔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로다. 왜 나 만났냐? 육의 만족을 위해서 만난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내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왜 여러분 이 떡이 썩을 양식입니까? 이거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왜 썩을 양식이라 했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를 비교할 때 어차피 그건 썩을 양식이란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밥 한 그릇이
이게 한 달 먹고 1년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끼 식사입니다. 한 끼 식사. 이게 썩을 양식. 이 내용은 지금 필요하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그것은 영생에 들어있는 양식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한 거예요. 예수 믿는 가치와 이 땅의 삶의 필요의 가치를 비교할 때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우리 기도가 문제 해결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저는 요즘 많이 같이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할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세상 것에 마음을 좀 안 두고 거기에 시간 안 뺏기도록 하나님, 그 주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도록 나 살 내 삶을 도와주십시오. 믿음 안에 살면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영의 세계 안에 살아가면요, 육의 만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잠깐인데 영의 만족함은 아주 귀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썩은 양식이라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하라. 그렇게 우리가 지금 수고해도 이것이 결국은 영생한 양식을 바라보고 하는 수고라면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 상담은 직장이 뭡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직장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필요를 공급하는 겁니다. 목적이다. 목적이 하나님의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목적 때문에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뭘 바라보고 살아갔냐는 거, 뭘 바라보고. 결국 우리가 영생하는 양식, 이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준다. 인자, 예수님의 살과 피죠. 예수님이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자니라. 그러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보면요, 이런 말씀 있죠. 자, 한번 보십시다. 53절 보십시다. 53절. 53절에서 57절 5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 내려온 떡이니 조상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과 피, 뭔 뜻입니까? 사실 우리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영광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8장 5절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인 자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12절 읽겠습니다. 8장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잠시 육신의 고난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이 뭐냐면 십자가 지기 때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요 내가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기도입니다. 문제 해결 기도는 좀 필요하죠. 없는 거 아닌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게 육신의 빚진 이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 육신이 눌려 살아가는데 여기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영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어제 청성교도를 갔는데 그 육신을 기쁘게 하게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말자. 오늘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 뭔지 압니까? 현재 영광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곧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온 삶을 보면요 너무 빨리 지나갔어. 또 앞으로 남은 삶은 긴 것처럼 보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 땅의 삶은 이 믿음의 길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이 길을 발견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참 학생 시절 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보면 미래가 보여요. 그 놀고 싶고 막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아니야. 난 내 미래가 있어. 내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리고 지금도 그 열심히 공부하는 인만은 게임하고 놀러 다니고 마음대로 사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딱 비교가 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믿음 뭔지 압니까? 미래가 가장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다가오는 그 문제도요 하나님이 믿음 안에 살면 하나하나 놀랍게 풀어가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문제 끝나고 나니까 또 딴 문제 또 나타나.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의 종로라고 살면 안 돼요.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도를 따라가면요 그 많은 문제들이요 여러분 우리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자유. 안 묶이는 거예요. 왜? 주님과 같이 가니까. 이제 우리는 왜 인생이 힘듭니까? 나 혼자 가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씩 풀어가면 다행이다 하면 또 나도 모르게 세상의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요 굉장히 육에 강합니다. 목사인 저도 이거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풀어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의 자유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에요. 이게 평안이 왜 오느냐? 주님이 다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 여인들을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맡기면 어떤 것은 주님이 당장 풀어가는 문제도 있지만 주님께서 돌보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것, 내 남편에게 주시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 내가 만난 이 문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온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청송교도소에서 그들에게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왔는데도 이 예배자에 나왔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예배자에 나왔다는 게 다 나온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한 100명 이상 나왔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이렇게 고통의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발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손 붙잡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애들아 주님 손 붙잡고 가자. 나도 주님의 손 붙잡고 가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를요 주와 같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과 피를 먹고 내 죄를 사함받는 게 피고 살은 뭡니까? 예수님이 뜻치 않는 내가 한 몸이 한 몸 같이 가는 거 이제는.